빌립보서 7번째 시간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나눴던 말씀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오늘의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로 12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전함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좁게는 영혼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빌립보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였다, 잘하였다 이러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전도 사역의 물질을 후원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번이나 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헌금하면서 복음 사역에 참여한 것 참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 동참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 마음의 증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3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또 우리의 갇힌 순간에도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에 대한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바울은 기뻐합니다. 꼭 내가 전하지 않아도 되고 꼭 나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이 넓은 마음이 바울의 고백 속에 느껴집니다. 서울광명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그 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연합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인 구성 요원들은 다 그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인데 근데 바깥으로 내보이는 언론에 공표하는 건 한국교회연합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하죠. 광명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국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쓰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꼭 우리 서울광명교회 네이밍이 드러나지 않고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하는 걸 보면 참 그리스도의 마음 또 바울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바울의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바울의 마음이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 은혜뿐 아니라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난이 올 때 이미 받은 은혜로 이길 것을 권면합니다. 지금 있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 참여하는 걸 기쁘게 여기라고 심지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절로 30절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겨진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자들입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거는 단순히 구원의 의미를 넘어선다. 사명의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자들은 소원을 두고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이자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이러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3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며 이 땅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을 통해 앞으로 상을 얻게 될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17번 또 여기에선 13번째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 귀찮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울이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주 안에 천국 시민권,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에 대한 상을 받을 자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이것을 듣는 성도들은 결국 여러분이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분들, 열심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좌우 따지지 말고 같은 마음, 그 같은 마음은 이 장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기저에는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좌우 상관없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용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말하면서 이 관용의 마음이 공동체의 그릇, 마음 그릇을 넓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비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감사의 기도가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관용의 마음을 넓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두 가지를 품어갈 수 있는 것이 곧 감사의 기도다.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생각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일상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2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끝으로 빌립보 공동체가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을 칭찬합니다. 그것은 바울 선교팀이 선교 사역을 위한 헌금을 한 것이죠. 이는 단순히 물질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누군가를 위해 물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죠. 또한 이 헌금은 빌립보 성도들을 이롭게 할 풍성한 열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7절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부함이라. 그러니까 헌금 연보는 결국은 빌립보 성도들을 이롭게 할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물질을 심었는데 물질로 돌려받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 또 관계적인 것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모든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이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사역에 헌금하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이지만 그것을 나누는 사람을 더욱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헌금을 하는 자와 헌금을 받는 자에게 모두에게 유익이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한 한 청년 자매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 병원장님과 또 이완 선생님이 이제 수술하시고 또 계속 치료해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찾아가서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또 계속적으로 전사님께서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결국 풍성한 은혜의 복음이 그에게 온전히 심겨지고 기쁨으로 오늘 드디어 병상 세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4월달에 필리핀 열방교회, 성남에 있는 열방교회에 가서 국내 의료봉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6월에 필리핀 또 오지에 또 열악한 지역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것도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며 또 지금 산불로 고생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음과 물질을 모으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 협력들 또 이 인근에 있는 사랑의 교회와 또 소망교회와 명성교회와 이런 교회들과도 협력해 나가는 이 모든 일이 주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전체를 품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소망, 그 비전이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